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경제란을 달궜던 뉴스 하나가요. 우리 디즈니 회사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 가입자가 무려 10 밀리언, 그러니까 1000만이죠. 1000만 명이 가입을 했다는 성공적인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사의 주식이요 하루 만에 7.3%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 불을 사들였다면 하루 동안에 107만 불이 되는 겁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예. 좀 사놓을 걸, 100만 불 있으면. 예.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자신하고 있냐면 앞으로 5년 동안 24년까지 3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점점 미디어의 통로가 하나가 돼가고 있고, 이렇게 경제도 하나로 통일되어 갖고 여러분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디즈니 영화와 함께 자라났고, 내가 어렸을 적에 함께 자랐던 그 영화들을 한꺼번에 모아볼 수 있어서 가입했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어렸을 적에 디즈니와 함께 성장한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는데, 그 어렸을 때 추억 때문에 그 추억을 잊게 해준 그 영화들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입을 주저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을,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들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마케팅을 한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구나. 요즘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할 때 10년이라는 계획을 두고 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는 영화, 히어로 영화물들도, 이미 마블 시리즈들도 10년 전부터 바로 10년 후에까지 시리즈를 내다보면서 함께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나 이런 젊은 사람들을 함께 커가면서 이들을 자기의 팬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충성된 그런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주신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이것을 어린 고객으로부터 이것을 가르쳐서 추억을 주고 기억을 심어주어서 장래에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었는데, 와, 우리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나마 있던 추억들, 과연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청년들이 교회로 옵니다. 어른들이 교회로 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나간 기억이 있어서, 주일학교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워서. 그런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BBS 가면 재밌는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런 기억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고백 잘 들어볼 수 없죠. 저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 교회 한번 나가봤더니 어른들이 싸우고 교회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세상은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물질을 쌓는 일에서는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자녀 교육도 잃어버리고, 신앙 교육도 잃어버리고,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고, 고등학교 때 85%, 대학생이 되면 93%가 넘는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아마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 절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세상을 능가하는 신앙의 방법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담겨주신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slave in Egypt.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수장절인가요? 모든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제 다 거두어들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고 즐거운 절기죠. 그런데 그때에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Remember,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고 있지만 너희가 과거에 이집트의 종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었는지,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이미 신세대예요. 신명기 말씀이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신세대예요. 2세들이에요. 그 고생 모르죠.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꾸준히 가르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Thanksgiving인 thank란 말과 giving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죠. thank라는 말이 think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반드시 remember,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만 돼요. 생각 없이는, 깊은 생각이 없이는 절대 이 감사절을 100번을 지내도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런 우리들을 도와주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리고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이 한 해도 또 이런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you shall remember.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얼마나 막막한 시간들이 많았나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지원을 예상하고 약속받고 와서 몇 개월 만에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짐은 창고에다 넣어놓고 처갓집으로 처가살이를 해서 얹혀 살고, 그러면서 투잡 하면서 공부하면서 참 힘들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 2001년부터 바로 일을 시작해서 딜리버리, 영어가 들려야죠. 와서 한마디도 들려야죠. 딜리버리부터 시작해서 공장에서, 가발 공장에서 그 추운 데는 히터가 안 나오고요, 또 더울 때는 에어컨이 안 나오고요. 우리 라티노 친구들과 함께 정말 이런 시즌에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손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일을 마치고 학교를 가죠. 그럼 학교에서도 근로장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그런 삶.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막막하게 이사를 다니면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벼텨낼 수 있을까? 정말 그때 한때는 소원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한 달에 3,000불을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3,000불이 너무너무나 큰 돈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점점 더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쪽 동네 안 가본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인적이 없는 라하브라 그 언덕, 그 황량한 곳으로 가니까 거기 집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또 좋은 집을 찾아서 이렇게 살기도 해봤고, 2015년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풀타임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죠. 하루 일이 다 끝나고 돌아오면요. 근데 회사가 또 가깝긴 하나요. LA에 있었고 하나는 토렌스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는 어땠나요?
정말 이런 건물도 아니었고 임시 건물 속에서 과연 우리 참 권사님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힘들어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막막한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가장 풍족한 때에 가장 힘든 때를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제의 시작은 바로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요, 그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캠핑을 하면서 이 감사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educate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초막절은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캠핑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고 농경사회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걷어서 가고, 또 여기서 숙박하라 그러면 또 여기다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나무로 집을 짓고 고정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었을 때, 씨를 뿌려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내리던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른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가 올 때마다, 수확의 절기가 올 때마다, 넉넉한 절기가 올 때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캠핑을, 임시 처소를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돼 있죠. 아빠, 우리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놔두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때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했단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한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뿌려져 있고,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셨고, 그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아들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는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 수십만의 백성들을 발이 헤이지 않도록, 옷이 구멍나지 않도록 우리를 자녀를 아름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단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할아버지가 들은 이야기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아버지가 들은 이야기가 손주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출애굽한 지금 3,4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저들은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대가 신앙을 물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수천 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고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도 누가 쓰고 있냐면 세상의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다단계가 어떻게 하죠? 내 밑에 한 명을 심어, 그리고 그 심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음 단계로 심는데 성공을 해야만 이 고리가 건강한 고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주고 가입비를 줘서 내 밑에 10명을 심어도 그 10명이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 다음 대로 내려갈 수가 없는, 이거 누가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을 세상이 쓰고 있어요. 3대 이상 이렇게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다단계에서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잠재적인 고객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이걸 뽑아다 쓰고 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이렇게 빨대를 물고 이게 다 음료수 들고 축복받는 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잠재적인 그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미래 마케팅의 대상. 제가 오늘 부탁을 드렸어요. 축복받을 때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서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요. 굉장히 부모와 함께 몸으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 일주일을요 1년 동안에 제일 손꼽아 기다린대요. 아빠와 함께 캠핑하며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절기를요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 지금도요. 제사장들은 이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사장들이 다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정들을 축복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버드나무를 왜 뽑을까요? 사막에서 버드나무는 오직 시냇가에만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나무, 우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메마른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간절하게 그 절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3500년 신앙 전수의 비결인 것이고 지금도 기쁨으로 일주일 동안을 얼마 동안을 준비하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의 분위기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기껏 감사절 해봤자 뭐가 떠오르시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날 큰 세일하는 날인데 어디 가서 천막을 치고 있다가, 천막을 치긴 쳐요 우리도. 천막을 치고 있다가 싸게 사는 컴퓨터를 살까, 가구를 살까. 와, 이번에 칙필레이가 새롭게 생기는데요, 거기마다 천막을 치고 기다리는데 왜요? 선착순 100명에게 1년 동안 밀을 무상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가서 기다립니다. 와, 새롭게 파파이스라는 곳에서 치킨 샌드위치가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파파이스 줄을 돌아가면서 쳤더라고요. 그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려고. 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절은 너무나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이 절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로 귀중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손꼽아 기다리며 지킨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요. 아까 그 벽에 그림도 좀 걸려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초막이니까 이렇게 우리 성탄절처럼 분위기 있게 장식도 하고 또 다양한 은혜 있는 그림들을 걸어서. 예. 꽤 나는 거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주일 내내 이렇게 통곡의 벽은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붐빕니다. 있네요. 야. 네. 이 초막절 저 뒤까지 보면 뭐 아주 저 그 밖에까지 있고 한번 보시죠. 야. 이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에 보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네요.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냥 기도만 간절할 뿐 아니라 이들이 이걸 네.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얼마나 이거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거예요. 네,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를 그냥 네. 대충 툭툭툭 사듯이 사는 게 아니고 네. 하나하나 그 고르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네. 읽으시는 거죠. 맞아요. 돋보기까지 동원해서 부르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될 터인데요. 오늘 제가 잡은 화면은 1회째에서 네. 두 번째 날에 해당이 되는데요. 왜 두 번째 날이냐면 네. 이 두 번째 날에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기도문이 바로 민수기 6장 23절부터 나오는 이 아론의 기도문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헬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좁은 통곡의 벽에 수만 명, 한 5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기도 있지만 이게 예루살렘은 이제 아랍 사람 반, 유대인 반 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 경계가 그렇죠. 강화된 그 시간에 보시고 자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뭐 사람들이 쓰지요. 그러네요. 요 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코헨 이게 이제 이름인데 내가 신앙이 없어도 코헨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가문 대대로 내려오니까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 앞에 나와서 이제 저걸로 이 수카라고 하는 또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번 이걸 잠깐 원음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기도 중이고요. 아주 그 저 앞에 있는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늦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코헨 하면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이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군요. 이 랍비의 그 구슬진 기도문이요. 네. 그래서 보면 요 장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랍비의 기도문에 맞춰서 축복하는 그림도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해외에 있는 또 자기 가족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 요 시간은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요즘 발달된 보시죠. 이 현장의 기도 소리를 가족에게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친인척에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요 기도문이 나오면서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시간상 저 여기까지 기도문이 이런 보겠습니다. 기도문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부끄러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의 절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3,500년간 전수해 오고 있고, 그리고 저것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그 구약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 신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상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저 연휴나 그저 그냥 쇼핑하는 그런 시즌으로밖에 우리에겐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위기를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억지로 할 줄 알았어요. 전통이라서.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저 기도문들을 뽑는데요, 일주일 동안 성전하에서 기도문을 뽑는데요, 그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교회에서 락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 중심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의식이 다 없어지고 다 성전인 너가 성전이야, 성전은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러니 성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잠을 잡으면 어떨까요? 캠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추억이 남게 될 것입니다. 뿌리 깊이 가슴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아빠 오늘 왜 교회에서 자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만 돼.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이렇게 자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야. 네가 커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추수물을 갖다 놓고 장식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건 우상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꼭 그럴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4가지 식물들을 다 꺾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장식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얻은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에 지극히 일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동하겠냐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전수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감사절이라고 해서 또 그냥 감사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은 감사를 날마다 자녀들과 하나씩 써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고 그 손으로 아이들이, 다음 주에는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가정별로 나와서 자녀들이 자기가 쓴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물질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3번째 감사절, 추수절의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요,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practice하라는 겁니다. Thanksgiving은 thank와 giving이 합쳐진 것이죠.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giving으로 expression이 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많아, 하나님 참 감사하지, 고마우신 분이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힘이 닿는 대로 드리는 것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 doing, 이 practice가, 이 expression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예배에 대해서 배운 장면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늦게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으시던 장면이 제 그림처럼 남아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할머니가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고 가시는지가 그림처럼 남아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물로 머리를 다 감으시고 정결하게 그 머리를 찬빗으로 빚으시고 둘둘 말아서 비녀를 딱 꽂으시고요. 그 가진옷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한복 두루마리 꺼내셔서 다리시고 그거를 입고 마지막에는 1,000원짜리를 탁 다리셔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평생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본이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상처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예배 가르쳐주신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항상 저녁 8시경, 9시경에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에는 항상 그 시간에 토요 명화가 나오는 시간. 그래서 항상 막 갈등하고 있으면 거침없이 텔레비전을 끄시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를 하면서 가정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행동이 흐트러지면 기도하다가 따기를 맞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배웠습니다. 예배를 앉을 때는 심지어는 다리도 못 고게 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태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메모하기 위해서 다리를 닦고 왔다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와, 이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doing is learning.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문화 속에 사셨고 우리에게 제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 가르치지만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으로 제일 마지막 예수님을 믿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행함으로, 기빙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표현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격려의 축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굉장히 블레싱이었습니다. 격려는 칭찬과 다른 것이구나. 굉장히 크게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뭐합니까? 매일 배우면 뭐합니까? 격려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날만큼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월요일에 바닷가를 갔습니다. 허닝턴 비치를 가서 우리 핸드폰은 다 엎어놓는 걸로 하자.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둘러보고 오는 차 안에서 격려의 시간을 시작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 그런 거지 하고 깨닫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우리가 프랙티스 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 안이 천국이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커리지 되고, 저도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해준 말들이 얼마나 인커리지 되는지 몰라요. 예. 노아는 저에게요, 아빠는 항상 공부한대요. 열심히 공부한대요. 어떤 자녀는 아빠는 한 번도 컴플레인하지 않아. 그러려고 저는 결심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결심했는데 그렇게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너무나 달랐어요. 일주일간의 감사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이제 감사절 됐으니 뭐 그냥 감사원금 봉투에 내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실제적으로 그 감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드리게 하는 것이라. 감사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Doing is Learning이라는 부분이요, 우리 지난 하브루타 세미나 강좌에서 강사님 말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한 가정이요, 자녀들과 의미 있는 대화, meaningful한 conversation, 이걸 갖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에 3분 30초. 일주일 동안 meaningful한데요.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말고요, 조금 의미 있는 대화들. 그래, 요즘 좀 기분이 어떠니? 하브루타에서 말한 건 내 마음의 날씨는 어떠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닝풀한 대화가 얼마나 되셨나요? 일주일 동안. 근데 실제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격려를 해보니까 집에 오는 내내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든 걸 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168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시간, 가르칠 수 있는 시간, 변화 줄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는가? 집에서 그들이 신앙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죠. 가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전수를 하고 있는가? doing으로서 이런 기회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도들과 모든 doing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였어요. 성공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마케팅에게 그런 방법조차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 예수님의 보혈에 담긴 의미와 해방의 소중함을 깨닫게,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요. 피를 발라다가 문에다 바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서서 음식을 먹고. 그런데 우리는 그 피의 의미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을 몰라요. 가르치지 않아요. 초막절을 지키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초막절은 구약에 소개되는 10가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축제적인 절기로서, 이게 단순히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재림의 축제를 의미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절기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든 이방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예수님과의 풍성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탁을, 풍성한 그 식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누리고 알고 있냐? 구약 사람들보다도 못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이 의식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예요. 침례와 만찬을 몸소 행하라는 거예요. 기념하여 행하라.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갈보리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찢어주시고 뿌려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는 것이라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도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의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